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더할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장군이자 전쟁의 승리자, 존경받는 영웅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요,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아람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문장 끝에 조용히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 그러나 하나로 나아만의 세계는 갈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으나 아무도 대신 알아줄 수 없는,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어린 소녀의 믿음의 말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어린 소녀의 믿음의 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들려온 그저 사실처럼 건네는 한 문장. 그러나 그 말은 아람 왕의 궁전까지 올라갑니다. 군대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나아만은 왕의 편지를 들고 길을 떠납니다. 은과 금 가득 실은 옷은 한 나라를 사고도 남을 보물이었으나 그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 치유에 대한 갈망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느냐?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를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섭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와 이 정도 예물이라면 그는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선지자가 직접 나와 손을 흔들며 장엄한 동작으로 병을 몰아내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집 앞에서 나아만이 맞이한 것은 환대도 의식도 얼굴조차 아닌 전령의 말 한마디입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 순간 나아만의 분노는 병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아람의 강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느냐? 그는 치유를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이 거부당한 것에 분노합니다. 이때 나아만을 다시 멈춰 세운 사람들, 역시 작은 이들입니다. 종들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큰 일을 하라 했더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씻으라 하니 어찌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아만은 마침내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내려갑니다. 그는 내려갑니다. 장군의 예복을 벗고 계급장을 떼고 오직 상처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차가운 요단 강물에 몸을 담급니다. 1번, 2번, 5번, 6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의심이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물 위로 솟아오른 그의 피부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가 씻은 것은 피부만이 아닙니다. 요단 강물 속에 던져버린 것은 이방 신을 향한 미련과 자신의 교만했던 옛자아의 매몰이며 순종을 통한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순종을 통한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치유된 나아만은 예물을 바치려 하지만 엘리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무조건적 은총의 선포입니다. 나아만은 떠나기 전 흙을 조금만 가져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기 땅에 속해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서툴지만 분명하게 드러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름 없는 소녀의 믿음의 말에서 시작되어 이 이야기는 이름 없는 소녀의 믿음의 말에서 시작되어 한 장군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선택으로 끝납니다. 치유는 요단강에서 일어났지만 은혜는 이미 내려가기로 결정한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내려가기로 결정한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곁에는 늘 게하시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고 기적의 현장도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놓쳤다는 계산, 게하시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엘리사의 등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길로 나아만은 아직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온 그는 치유의 기쁨과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달려옵니다. 선지자께서 두 선지자의 제자가 왔다 하시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기꺼이 더 얹어줍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받아 집에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엘리사 앞에 섭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문제는 행동보다 마음입니다. 은혜가 지나가는 순간 그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가? 엘리사는 선언합니다. 이것이 은과 옷을 받을 때냐? 이 말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은혜를 소유하려는 욕망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말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미칠 것이다. 게하시는 엘리사 앞에서 물러납니다. 그의 몸에는 나병이 들었고 그 병은 눈처럼 희어졌습니다. 열왕기하는 이 장면에서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은혜는 받을 수는 있어도 붙잡거나 쌓아두거나 자기 소유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은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있는가? 게하시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세속적 가치에 머물러 있는 종교적 위선을 경고합니다. 이야기는 다시 선지자 생도들의 공동체로 흐릅니다. 엘리사 곁에는 말씀을 배우며 함께 살아가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곳이 너무 좁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 거처를 넓히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가라. 당신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내가 가리라. 선지자는 강단이 아니라 노동의 현장으로 함께 내려옵니다. 요단강가에서 그들은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도끼질 소리가 강물 위로 울립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러다 한 사람의 도끼날이 강물 속으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그 순간 그는 외칩니다. 아, 주인이여. 이는 빌린 것입니다. 그 도끼날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빌린 물건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도끼날보다 잃어버리게 될 관계가 두렵습니다. 엘리사는 묻습니다. 어디서 빠졌느냐? 바로 저기입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 자리에 던집니다. 그러자 강물 위로 무거운 쇠 도끼날이 떠오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도끼날이 떠올랐다. 앞선 나아만의 치유 사건이 국가와 민족의 역사라면 이 쇠 도끼날의 회복은 한 개인의 사소한 공경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는 이 기적은 하나님이 거대한 제국의 흐름뿐 아니라 소외된 사람의 일상적인 눈물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집어들라. 기적은 이미 일어났지만 마무리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는 손을 뻗어 도끼날을 다시 집어듭니다. 그 순간 회복된 것은 도구 하나가 아닙니다. 그의 책임과 신뢰 그리고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창한 사명 이전에 작업복을 입고 땀 흘리는 정직한 삶의 현장에 머뭅니다. 빌린 도구를 잃어버리고 마음 아파하는 그 책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 기적의 본질입니다. 기적은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도구를 손에 쥐어주며 오늘을 감당하게 하는 세밀한 응원입니다. 이곳에는 다시 나무를 베는 도끼질 소리가 이어집니다. 기적 이후의 삶은 이토록 평범하게 계속되지만 이제 그들의 하루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그 일상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갈무리하면 이 서사는 낮아짐과 회복이라는 두 축을 따라 전개됩니다. 나아만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구원을 얻었고 게하시는 자기를 채우려다 생명을 잃었으며 쇠도끼 주인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앞에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어느 강가에 서 있는지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